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입니다.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6.25 전쟁 때 수많은 피난민이 내려왔을 때 추운 겨울에 어머니와 아기가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고 이제 아기가 추운 겨울에 얼어 죽게 생겨서 어머니가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아기를 안고 어머니를 벌거벗은 채 추운 겨울에 피난하다가 어머니는 죽고 아기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미국 군인이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기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자기 양자 삼아서 미국에 데려가서 키웠다고.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한국에 들어와서 그 어머니의 무덤 있는 곳에서 자기 옷을 벗고 펑펑 울면서 자기를 사랑해준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했다. 실제 일어난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우리 인생은 사랑을 배우는 학교라고 핸디 드리몬들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전능한 신이신데 천지 만물을 사랑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하나님의 신부로 창조되었습니다. 위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천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권세를 준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 말씀이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국리를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겠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랑이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가장 많이 사랑하셨기에 인간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장가들겠다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을 표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 가장 귀한 나드 향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다가 붓고 발에다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아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랑을 표현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는 귀한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귀하다. 왕에게 원래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왕 같은 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귀한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습관이 있었는데 자신의 귀한 재산인 나드 향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고 남은 기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다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부인이 남편한테 사랑을 표현하듯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금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습니까? 값비싼 향료를 주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중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오빠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너무나 감사해서 오빠를 살린 구세주의 머리털을 자신의 발로 닦아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사랑과 겸손과 감사와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막달라 마리아라는 또 다른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죄가 많은 여인이더라.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다는 것은 많은 남자와 관계를 맺는 몸을 파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향료를 주님의 발에다 붓고 자신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통해했습니다.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은 여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에 옆에 있던 바리새인 시몬이 보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 여자는 몸을 파는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여자를 멀리하지 않는가. 무시할 때 주께서 이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를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심으로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몸을 파는 여인으로서 죄를 많이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습니까? 향유를 주님의 발에다 붓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녀가 죄 용서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신부로 부름받았습니다. 신랑이 신부한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을 요구합니다. 위대하신 창조주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너가 어찌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야, 정말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한 창조주요 위대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수업을 받는 것이 인생학교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었습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기대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누워 있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표현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아들이라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불을 명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저 사람을 멸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거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기대어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명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 알고 사랑을 늘 표현했던 것입니다. 늘 주님을 품고 있었습니다. 늘 주님을 안고 있었다.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요 숙제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이 맞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위대한 창조주 앞에 우리가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표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와
또한 말씀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하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싸우지 말고 나의 계명을 지켜. 나의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한 가족처럼 지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더욱더 사랑으로 뭉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뭉쳐야 되고 말씀으로 뭉쳐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랑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권 때 코로나 핑계로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벌금을 수천만 원의 벌금을 매기겠다고 위협해서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떠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마지막 세대가 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줌으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봄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함께 혼인잔치,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사랑이 바로 천국 백성의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 천국 백성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성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교회에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뜨겁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마리아는 주님께 사랑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주님의 발과 머리털에 부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나드 향유는 그 당시에 노동자 1년 품삯입니다. 오늘날 한 사람에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도에서 수입되는 아주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자들은 시집 갈 때 나드 향유를 모아서 시집 미천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귀한 노동자 1년 품삯의 귀한 나드 향유를 통째로 깨어서 주님의 발에,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린 마리아의 헌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은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100세에 아기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하신 말씀,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내게 바쳐라.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모리아산에 끌고 가서 칼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기에 손대지 말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도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가장 귀한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백성을 살리겠다고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신들이 다니엘을 참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항상 표현하시기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은
가장 귀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는데 무엇을 드렸습니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귀한 것을 깨뜨려 주님께 헌신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여러분의 되시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모든 계명 중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귀한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지런하게 기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이 말은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예배에도 열심을 내고 전도와 기도에 열심을 내고 주 앞에 나와 헌신을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을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여라고 했습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중보하고 서로에게 힘이 돼야 됩니다. 말세일수록 더욱 공동체가 사랑으로 뭉쳐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함께 이루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함으로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가장 귀한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믿음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다 붓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주님 앞에 가서 값비싼 향유를 머리와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리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용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마리아가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나의 나드 향유를 깨어 부어드리리라. 마음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마리아가 이런 이후에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마음으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 품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12회를 혈류증 앓는 여인이 마음에 생각을 품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 집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행동을 옮겼습니다. 집 밖에 나와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가서 주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직접 나드 향유를 옥합을 깨어서 주님의 발에 붓는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행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마음으로 품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시험입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내일 100점 맞아야지. 내 열심히 공부할 거야.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런데 실제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내가 오늘은 열심히 운동 연습할 거야. 실제로 운동 연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린 것은 귀한 뜻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 자신이 장대에 매달려 나무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며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놀라운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이렇게 낭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그들을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말했을 때 주께서는 도리어 가룟유다를 책망하시고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 여인을 크게 축복하였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영화롭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사랑을 거침없이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갚았습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 이름이 존귀하게 될 것이다, 높임을 받을 것이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 칭찬한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주변에 가룟 유다의 핍박 때문에 주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것을 멈췄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아픔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며, 천국 혼인잔치의 기쁨을 생각하며 십자가 아픔을 참았습니다. 귀신의 왕이라고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착한 일 했지만 감옥에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주 예수 이름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행동을 지켜나가면 주님이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행동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 주님 앞에 상달될 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충성되 여겨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동을 하실 거라, 할 거라는 기대를 걸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전도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서로 섬기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오면 착하고 충성된 자라,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충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합니다. 작은 것에 만족한 자가 큰 것에도 만족합니다. 우리는 늘 물 한 잔 먹어도 감사하고 우리가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이후에 큰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잔만 주어도 마지막 날 주님이 갚아준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는 너희 말한 대로 갚아주리라 뿐만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행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받기도 하고 심판받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주의 종들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심으면 마리아가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주님께 사랑을 표현했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 헌신이 마지막 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시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어떻게 피땀 흘리면서 운동합니까? 메달을 따면 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금을 바라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하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헌신하고 노력하면 주님이 반드시 상을 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는 도둑이 오고 구멍을 뚫고 또한 여러 가지 인터넷 뱅킹 사고도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우리의 상급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멸류관 주시며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날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음으로만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마리아처럼 믿음의 행동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주님께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치고 동선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내려오신 아버지여